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스바냐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데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스바냐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스바냐는 소선지서 가운데에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스바냐의 시대를 보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때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항상 이 말씀,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를 볼 때 보면은요, 어떤 시대, 어떤 왕 때에 누구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것이 어떤 하나의 정형화된 틀로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배우는 자들이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스바냐 말씀은 유다 왕 요시야 시대 때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 왕은 사실은 상당히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왕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 또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같은 경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받은 징계들이 있었고, 그 징계가 이 요시야 시대 때에 와서 이제는 확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계획을 아직 변경하시지 않으셨고, 므낫세 때 그리고 아몬 때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바냐를 통하여 요시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은 7절, 8절 그리고 14절 계속해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신 날 혹은 분노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관하여서 지금 스바냐는 요시야에게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쭉 읽어보았는데요, 그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강조되고 있냐면 6절까지인데요, 어떤 이야기 강조되냐면 진멸하다, 멸절하다라는 단어를 반복하여서 쓰고 계십니다. 이 진멸하다, 이거는 하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 시대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를 기억해 보시면은 이 단어가 확 와 닿습니다. 이 하렘, 멸절하다라는 뜻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포함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온전하게 죄를 지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 하나도 남김없는 심판을 표현하실 때에 진멸하다, 멸절하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했던 것처럼, 멸절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멸절하겠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너희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지붕에서 하늘을 보고 경배했던 자들,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제사장들 내가 모두 멸절하겠다. 6절에 보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았던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했던 자들을 내가 진멸하고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받았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요시야 시대 때 그리고 스바냐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멸절,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진멸하다, 멸절하다, 여호와의 날이 누구에게 가까이 왔는가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말을 하는, 이것을 전해야 하는 스바냐에게도,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멸절당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왜 진멸당하는가? 진멸이란, 멸절이란, 하렘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하나의 심판의 규칙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그 심판의 잣대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먼저 심판하신 이후에 그 잔을, 그 잣대를 이방인들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당시의 스바냐 시대 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의 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5절과 6절 보십시오.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한쪽으로는 여호와를 경배하지만 말감 혹은 밀감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자들, 양쪽으로 양다리 걸쳤다는 거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았던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자들, 이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먼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얼마나 끔찍한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18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 땅 모든 주민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만 했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제사 드렸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모세라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렇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준이 있다면 재림의 신앙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신앙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심판대 앞에 서는 의식이 없다면, 생각이 없다면, 재림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없다면,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이 스바냐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 삶의 기준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지만 그렇지만 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번 한 주를 또 시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날마다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주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에게 먼저